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8가지 권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잘 숙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본인의 신앙 인격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덕목들을 하나씩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후원에 대한 감사인데 단순한 감사가 아닌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이 담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에 동역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8가지 덕목을 말한 후에 자신을 모델로 하여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저런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저렇게 말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생각됩니다. 저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좀 닮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 설교, 지도, 개인적인 만남 등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을 계속하여 몸으로 행하여 실천하면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듣고 본바는 교만의 자리,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 요단강을 거쳐 사해 바다로 이르는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자신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결국 물은 증발되고 계속해서 염도가 높아져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내보내는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고 들은 지식은 썩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길 원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후원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재개된 것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중단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연락이 끊겼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일시 중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한 마음은 항상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중단한 것을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마땅히 가져갈 사람도 없었기에 중단된 것이지 않겠냐 변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너희가 헌금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열정으로 청년들을 돌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사라지고 또 그들의 기억에서 제가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데 가끔은 저 혼자 그들이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나 생일을 기억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먹으라고 보내주면 그 커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다니 참 감사해서 그것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임을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저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조금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카랑카랑한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기뻐하다고 말하는 것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하게도 살았고 풍족하게도 살아서 그것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경을 알고 이 문장을 듣는 것과 이 말씀만 똑 떼어놓고 듣는 것과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간증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거나 또는 책임감을 덜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헌신에 또는 그 교회의 사역과 그 헌신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헌금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 선교사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자신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특별한 인연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란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를 설립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직 시작 단계였고 신앙 상태도 신앙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사역자의 재정 지원을 맡았으니 정말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했고 거기서 데살로니카를 거쳐 베레아로 갔고 거기서 유대인의 핍박이 또 심해지자 남쪽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여기 밑에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쪽에 사역하고 밑에서는 이제 아덴, 고린도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마게도냐를 떠날 그때 후원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너희만 지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는 두 번이나 후원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후원이 아니라 계속된 후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신자를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교사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바울 사도를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이 혹여나 후원을 요청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서 바로 균형을 잡습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하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말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는 자의 입장이고 풍성한 열매는 주는 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는 좋은 마음, 은혜가 충만한 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자리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닌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넉넉해지면 자연스레 풍성한 열매를 나누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유익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함께 나눠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한 다음 그 모범을 자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의 말이 아닌 그렇게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편지, 설교 그리고 삶으로 보여준 모습을 따라 행하면 그 길이 바울도 주님을 따라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 대해 후원한 것을 기쁨이라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기쁨이라는 것에 오해될까봐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함으로써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사를 기록합니다. 과거에 도와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전하는데 혹여나 이것 또한 선물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될까 바울은 바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선물이 아닌 너희의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헌금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 헌신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믿음 생활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넘쳐남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은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헌금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범된 자를 따르는 것도 좋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함을 깨닫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며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